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보통 때보다 절반도 안 되는데 보통 때보다 전보다 훨씬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잘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2023년도 새해 첫 주에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가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설날입니다. 설날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2023년도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새해 복. 너무나 몇 년마다 하는 인사이고 그냥 너무 평범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의 뜻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복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다.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저기 태양이 뜨는 바닷가에 가서 태양에게 복 달라고, 금년 안에 복 달라고 빌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게 복 달라고 빌고, 돌에게 가서 복 달라고 빌고, 복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그들에게 가서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정한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복들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거거든요. 은혜의 복을, 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헤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풍성한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복을 나누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내게 있으면 그 좋은 일이 좋은 일이라서 좋아하지만 함께 내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그 좋음이, 그 행복이 더욱더 배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 때 정말로 함께 힘들어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픔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갔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설날은 한 살 더 먹어서 서럽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젊은 사람들은 뭐 갈 곳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즐기지만 설이 오히려 서러운 날이 되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찾아보고 나누는 그런 설이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안산의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인 고은 목사님, 시인이시잖아요.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78세라고 합니다. 78세. 그런데 아주 왜소하게, 뭐 젊었을 때 병을 많이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왜소하고, 요즘은 이제 수염도 잘 안 깎아서 수염을 길고서 그냥 너무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어느 자리에서 또 그보다 더 연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박조준 목사님이 만나서 고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78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88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말을 놓더래요. 초라하고 이렇게 수염이 나고, 그러니까 연세가 자기하고 비슷한 줄 알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는데 자기보다 10살이나 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낳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저기 민경배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또 물어보더래요. 고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8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는 88세라고, 그분도 나이는 나보다 10살이나 젊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나이는 78세라도 의학적인 나이는 78세라도 의학적인 나이는 10년이 더 먹었다. 88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구정시, 구정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시를 이렇게 읊어 주셨습니다. 그 시를 듣는데 왠지 마음이 참 서글프고 마음이 슬퍼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용인적 이런 겁니다. 살다 보니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은 가난이 아니다. 그 속에 전략과 검소와 청빈이 있었다. 질병이 아니다. 그 속에 겸손과 회개와 경건이 있었다. 실패가 아니다. 그 속에는 경험과 도전과 희망이 있었다. 버림받음이 아니다. 그 속에는 외로움과 절망과 일어섬이 있었다. 무직이 아니다. 그 속에는 쉼과 묵상과 설계가 있었다. 실로 슬프고 괴로운 일은 늙어 사는 일이다. 홀로라면 홀로이기에, 둘이면 두 사람이라 함께이기에 극한 쇠약함과 맞서기에는 이미 소진되어 버린 무기력, 실로 노년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이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진심으로 찾는 이도 없다. 날마다 꿈꾸는 것은 오직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갈 때 평안하게 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들의 오늘이 있게 하고, 어버이들은 요양원에 잊혀진 곳에서 치료될 수 없는 죽음의 병을 지금 앓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 정말로 연로해서 혼자 계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라도 하시고 또 찾아뵙고 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으면 힘들어지고 어렵고 괴롭고 실패하고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을 아시죠? 한 사람이 방화로 인해서 192명이 한순간 목숨을 잃었습니다. 6명의 사람이 실종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고 선량한 시민들이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정신이 잘못된 사람 만나서 한순간 다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죠.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말로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은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는 곳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을 보고 감옥 사람들이 변화되고 추록되게 되고 또 자리에 복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요셉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와서 고대 근동 지방 애굽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요셉의 아이디어로,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요셉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는 말은 아비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아버지라는 말과 히브리 아브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모든 사람의 아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브라함이죠. 원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오늘 이 하나님이 부름받을 때 75세였는데 이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후손을 많이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정말로 복이 뭐냐, 저는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고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삶을 살다 보면 살면 살수록 정말로 깨달아지는 것, 진정한 복이 뭐예요? 정말로 영원한 복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잘 섬기다가 정말로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살 수 없기에 예수 생명 가지고 살면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또 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는 삶을 살고, 그 방황 허무한 삶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 한 곳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중독이잖아요. 좋은데 중독되면 좋은데 무슨 도박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오락에 중독되고 잘못된 데 자기의 인생이 중독돼서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폐가 망신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을 모르고 인생의 목표를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내용, 그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손들을 잘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육신의 그러한 어떤 민족, 후손들이 육신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많아지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도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땅에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정한 축복은 우리 자신들도 복받고 본인들도 우리 세대에 잘 살아야 되지만 더 큰 축복은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사는데 우리 자식이 길이 안 열리면 너무너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죠. 보는 게 고통이죠. 그러나 나는 좀 힘들게 살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나가는 거 보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자녀들이 결혼은 정년기가 되면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로서 바라볼 때마다 큰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만 때가 되면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함께 키워가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의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여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이름으로 아브라함, 열국에 존경받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름을 얘기하면 좋은 할 말이 많은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막 그분 하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은혜를 입었던 분이고 뭐 이런 일을 했던 분이고 자랑거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름을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은혜스러운 그런 이름도 있잖아요.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내가 복받은 사람이면 내 이름을 거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점을 알아주는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나라의 영웅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좋은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름, 그것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나라에 해를 끼친 사람들도 있지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의 이름은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이름을 생각하면 여러분 존경가는 인물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이름이 창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알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나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거하고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죠.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산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공서에서 가서도 정리해야 되고
또 무슨 가게도 가서 정리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서 인사하고 뭐 정리할 거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하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유 그 참 귀한 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제가 만났던 사람들 지금 일본은 사람들이 다 저보다 거의 다 젊은 분들입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하고 수십 년 뭐 이렇게 거래를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 어른은 항상 존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뭐 아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하고 그 어른은 항상 인사를 너무너무 공손하게 하고 가신다고 그런 얘기를 모두가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이 지내는 분들 뭐 한두 살만 적어도 바로 반말하잖아요. 몇 분 만나면 너무 쉽게 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 시골에 젊은 아들 딸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만나면 존댓말하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지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허무하기도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면 어떻게 살다 가셨다 이게 딱 생각나잖아요. 정말로 연세가 많았어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였던 그런 삶을 사신 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창대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아버지로 살아가는 어머니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덩이다. 여러분 아까 요셉처럼 복의 통로로 복의 부양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정말로 어려운 집안에 어머니가 여인이 잘 들어오면 전략하고 살림을 잘 알뜰하게 해서 그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가정은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일어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그냥 전략하면서 부지런히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사람도 있죠. 정말로 가문이 괜찮았는데 한 사람 잘못 들어와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은 복덩이가 되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해주는 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회사도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직원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는 곳마다 회사를 뭐 많이 옮긴 것도 아닌데 옮기는 데마다 일거리가 차고 넘치는 것. 사장님이 아니지만 사장처럼 자기 일처럼 그냥 열심히 섬겨주고 열심히 하니까 거래처 사람들이 사장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서 일하는 이 장로님 보고 일을 맡기고 일을 주고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기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등록하고 그 한 사람이 정말로 맡겨진 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잘 섬기니까 그 기간이 부흥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것이죠. 교회 학교 교사, 셀 리더,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셀 식구들을 섬기고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섬기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록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또 복의 근원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듣고 결단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거기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뭔가 하면 아는 것, 듣는 것은 많은 것을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손이 잘 되는 축복, 우리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은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장소에 머물렀던 그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에서 이제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환경,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어, 잘못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의 복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망합니까?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되는 쪽으로 가고 복 받는 쪽으로 옮겨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무엇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우상, 물질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돈 모으는 것, 그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너무너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죠. 그렇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잘못된 물질관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권력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줄 서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힘이 있어도 10년이 못 간다는 것이죠. 10년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열흘 붉은 꽃이 없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열흘 되면 시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0년 권력이 아니라 5년마다 바뀌는 것이죠. 그 권력에 줄 섰다가 5년 되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고 아니면 감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권력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자기 쾌락을 따라가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우상은,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자아가 가장 큰 우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 좋으면 행복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불행한 것, 자기가 모든 것에 기준되어 살아가는 사람,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쁜 사람이고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쓴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모습이 필요한데 나라고 하는 우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면 맞는 말씀이고 자기를 좀 더 책망하는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을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나의 모습, 과감히 떠나는, 나 중심으로 살았던 옛날의 과거의 모습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나오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떠나야 할 것이 어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어딘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정말로 익숙해져 있고 편한 곳, 그것이 잘못된 곳이라면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떠날 뿐만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된 과거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 영웅에 거기에 넣었는데 왜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보따리 싸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니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도 떠나고 가는 그런 순종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될 때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금년보다 작년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조금이라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적당하게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사업이 일어나고 그 사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받는 것이죠. 놀면서 수재가 되고 놀면서 박사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는 것 같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학위를 따고 자기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한참 공부할 때는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잔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공부를 패스하죠. 그냥 잠잘 때 다 자고 놀 때 다 놀고 언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가 있어요. 의자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자고 책상에서 일어나고 책상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공부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롭게 찬양을 했지만 그냥 찬양이 잘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9시에 와서 준비하고 찬양 예배 마치고, 오후 이제 이 11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잘하는 교회 찬양대, 더 큰 교회 찬양단은 주중에도 다시 모여서 또 연습하고 계속해서 연습해서 연습의 결과가 이렇게 소리가 잘 나오는, 찬양을 잘하는 것이죠. 가수들 소질이 있어서 가수도 하지만 소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노래하지 않습니까? 연습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성공 실력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떠나고,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노력,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앞길이 열려지고 또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3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잘 되게 하시고 자녀를 보면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